우리 증산 천지 대도 채널을 방문해 주시는 도생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대순전경과 천지개벽경의 비교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요, 대순전경과 천지개벽경의 그 서문 있지 않습니까? 서문의 내용을 좀 일부 알아보면서 두 경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그 일관되게 말씀드렸던 것은 뭐냐면요. 증산상계님의 도에 3대 경전이 있다. 그게 이제 대순전경과 도전과 천지개벽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상계님의 도를 공부함에 있어 이 3대 경전은요, 우리가 꼭 이렇게 읽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있잖아요. 증산상제님의 그 천지공사에 직접 수종을 들었던 제자들을 찾아가서 천지공사의 재료를 수집해서 경전을 이렇게 편수를 하신 분은, 저수를 하신 분 있잖아요. 지으신 분은 두 분이에요. 청음 이상호 선생과 하감 이중성 선생, 이 두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음 이상호 선생은 대순전경을 편수를 하셨고, 하감 이중성 선생은 천지개벽경을 편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서 그들로부터 이렇게 천지공사의 재료를 수집한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2대 경전입니다. 그 두 분이 청음 선생과 하감 선생께서 찾아가서 만난 제자들은 거의 같아요. 다만 청음 선생께서 하감 선생보다 5년 정도 앞서서 그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략 5년 뒤에 찾아가신 분은 하감 이중성 선생이셔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두 분이 찾아가서 만난 제자들은 거의 똑같은데, 두 분이 쓰신 경전의 내용은 많이 다르다 이겁니다. 대략 50%가 달라요. 50%는 절반이 다르다는 내용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이런 차이가 왜 나왔느냐? 같은 제자들을 만나서 그 공사에 대해서 이렇게 재료를 수집했는데, 내용을 들었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났느냐? 그것은 제가 이제 지금까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증산상계님의 천지공사를 이렇게 증언을 하는 제자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제자가, 다 중요하지만 두 분이 있어요. 한 분은 수석제자, 수석종도인 김영렬 종도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상계님께서 이제 천지공사 말년에, 그러니까 1907년, 8년, 9년, 이 3년에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이렇게 하신 제자가 있어요. 그분이 바로, 이남장 박공호 종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상계님의 천지공사에 대해서 그 내용을 알고자 할지인데, 그러니까 천지공사의 재료를 수집하고자 할 텐데 꼭 만나야 될 제자가 누구냐면은 1902년부터 1909년까지 이 8년간 수종을 들었던 김영렬 수석제자, 수석종도, 그리고 이제 후반기 3년을 갖다가 상계님의 모든 공사에 또 수종을 들면서 상계님께서 증언자로 내세웠던 이남장 박공호 종도, 이 두 분을 꼭 찾아뵈야 되고, 그분들로부터 재료를 수집해야 됩니다.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제 그 다음 순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순전경을 편수를 하신 이상호 선생과 천지개벽경을 편수를 하신 하감 이중성 선생이 두 분을 다 만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먼저 찾아갔던 이상호 선생은요, 수석제자인 김영렬 제자로부터 충분한 내용을 못 들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난번 강의 때 말씀을 드렸어요. 1925년에 청음 선생이 김영렬 수석제자의 그 수석종도에 미륵불교에 가입을 해가지고 불과 몇 개월간 들었던 걸 가지고 증산천사 공사기를 썼고, 그리고서 거기서 쭉 눌러 있으면서 충분한 천지공사의 내용을 들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교단에서 나오는 바람에 그 뒤로부터는 못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순전경은요, 천지개벽경과 다르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후대에 김영렬 수석 종도님을 찾아갔던 이중성 선생님은요, 충분히 들었어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또 한 분 있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제 이남장 박공호 성도님이요. 이남장 박공호 성도님은 왜 중요하냐. 1907년, 8년, 9년 정미, 무신, 기후 이 3년에 상해님 구전천지용사의 마지막 3년, 그러니까 거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 꼭 결론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마지막에 매듭짓는 공사들이에요. 이 공사에 대해서 상해님께서 증언자로 내세운 분이 바로 이남장 박공호 성도인데, 이남장 박공호 성도는 상해님 천지용사의 총 결론인 의통인패에 대해서 그 공사에 참여했던, 의통인패를 전수받았던 유일한 제자거든요. 그런데 이 제자에 대해서 충분한 얘기, 온전한 의통인패에 대한 비의를 전수받은 분은 하감 이중성 선생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50%가 다르냐? 뭐 김경학이나 안내성이나 문공신이나 이런 정도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의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그렇지만은 바로 상해님 천지용사의 가장 중요한 그 제자인 태운장 김영렬 종도님과 이남장 박공호 종도님의 증언을 누가 더 많이 들었냐, 이 내용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50%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내용이 같은 제자들을 만났지만 그 제자들로부터 특히 태운장 김영렬 종도 그리고 이남장 박공호 종도의 증언을 누가 더 많이 들었냐, 더 자세하게 들었냐, 더 온전하게 들었냐, 온전하다는 말은 그렇죠, 더 많이 들었냐, 그 내용에서 50%의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러면은 도전을 편수로 하신 경전 선생님은 후대분이거든요. 경전 선생님은 상계님의 천지용사의 수종을 들었던 그 제자분들을 직접 만나뵌 분은 아니에요. 경전 선생님은 이제 그 한참 뒤에 나오신 후대의 분으로서 먼저 나왔던 경전들을 가지고 그것을 종합했어요. 그래서 이게 종합경전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은 좀 답사가 늦었지만 약 100여 년에 가까운 세월 뒤에 답사를 했지만은 역시 또 증언자들이 있었어요. 김호연 종도라든지 또 이제 박공호 종도님의 또 그 수제자의 아들이 김천수 종도님, 성도님이거든요. 김천수 선생이에요. 이분에 대한 또 증언을 들었고, 또 안내성 종도님의 아들 안정남 선생님을 또 직접 이렇게 찾아뵙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도전도 역시 3대 경전의 하나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 대순전경, 천지개벽경, 도전은요, 궁극적으로 이들 경전이 지향하는, 목표로 하는 것은 똑같아요. 그것은 뭐냐면 천지용사의 최종 사건이 결국 인류가 선천에서 후천으로 넘어갈 때 있지 않습니까? 선천을 마감하고 후천으로 넘어갈 때 괴질병검의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인류가 이렇게 전멸한다. 그때 상계님께서 의통인패로 인류를 구원하라 하는 결론 말씀을 내리셨거든요. 바로 이제 이 의통인패를 최초로 노출한 경전이 대순전경이고요. 역시 도전도 의통인패, 그리고 천지개벽경도 의통인패가 최종 결론입니다. 결국은 똑같아요, 결론은요. 그렇지만은 내용은 조금씩 다르죠. 이제 의통인패에 대해서 온전하게 모든 것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경전은 하감 선생님의 천지개벽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3대 경전에 대해서는요, 앞으로 꾸준하게 이제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눠 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조리 다 몽땅 말할 수는 없는 거고요.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우선은 오늘은요, 이 대순전경 서문과 천지개벽경 서문, 그리고 도전 서문에 나와 있는 그 정신에 대해서 함께 이제 좀 알아볼까 합니다. 다 알아볼 수는 없어요. 서문이라는 것은 그 책을 편수를 하신, 저수를 하신 저자의 그 정신이 담겨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함축적이고, 뭐랄까, 어떤 그 저자의 어떤 진의, 정신, 사상, 이런 것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표면적인 몇 개의 사실만 말해가지고는 안 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우선요, 최초의 경전이 대순전경이지만 1929년 초판이 나오기 이전에 3년 전에 1926년에
증산천사 공사기가 나왔잖아요. 증산천사 공사기. 이제 대순전경에 이제 맨 처음에 첫 시작 경전이 될 수 있어요. 그 뿌리 경전이 될 수 있어요. 증산천사 공사기입니다. 이 공사기를 이제 처음 이상호 선생님께서 편수를 하셨는데 여기에 서문은요 한 페이지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서문은 한문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 이해 못하죠. 그렇지만은 이것을 이렇게 한글로 번역을 하고 나면은 사실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번역한 내용, 이것은 짧기 때문에 있지 않습니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증산천사 공사기의 서문은 짧은데 내용이 이렇게 됩니다. 크도다. 오직 우리 천사께서 대순의 성인으로 선천의 말기에 태어나셔서 세상을 근심하고 백성을 가엾게 여기사 천지공사를 행하시어 거병해온으로 천지를 개벽하시어 선경의 큰 기초를 정하시어 영원한 태평양운을 여셨다. 천지공사를 행하신 붓을 놓으신 지 불과 10여 년밖에 안 되었으나 덕화가 행하여져서 믿는 무리가 수백만을 헤아리게 되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 천지공사라는 이런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해운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요. 자, 이렇게 불과 상계님께서 천지공사를 마치신 지, 그러니까 붓을 놓으신 지 불과 10여 년 만에 이 덕화가 행하여져서 그러니까 포교가 돼가지고 믿는 무리가 수백만을 헤아리게 되겠다. 이제 결국은 일정기 때 600만이나 믿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갑자기 말이죠. 이렇게 이렇게 휘몰아친 겁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상계님의, 그러니까 이제 천사님의 법언은 전하지 않고 성적이 기록된 것이 없어 믿는 무리들이 아득한 가운데 의지할 바가 없었기에 다만 몇 마디의 말과 간단한 행정만 얻어듣고 여기다 갖다 맞춰 잘못된 믿음과 그릇된 교서를 서로 주고받아서 대도를 모독하니 어찌 슬픔을 이길 수 있겠는가. 이게 이제 당시 일변교훈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때는 경전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계님을 수정 들었던 그 제자들의 입에서 나온 얘기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태울주를 읽으면서 어떤 그 신앙의 어떤 그런 붐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계님의 천지공사에 대해서 잘 모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요, 다만 몇 마디의 말과 간단한 행정만 얻어듣고 잘못된 믿음과 그릇된 교서를 서고 주고받아서 대도를 모독하고 있으니 어찌 슬픔을 이길 수 있겠는가. 나는 이를 근심하여 천박한 재주를 무릅쓰고 재료를 모으기를 5년이나 이르렀으나 맡은 일이 여기에만 오로지 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금년 7월부터는, 이 금년은요 1925년 을충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증산천사 공사기가 이렇게 간행되어 나오기 1년 전이에요. 자, 금년 1925년 을충년 7월부터는 모든 일을 전폐하고 오로지 이 책을 펴는 데에만 전력하였다. 이제 이때 처음 이상호 선생님께서는 김영렬 수석제자님의 미륵불교에 가입을 해서 거기서 이제 가문으로 살 때 그 말씀을, 증언 말씀을 들었거든요. 자, 여기에는 교의 선배이신 김태훈, 차윤홍 두 분에게서 얻은 것이 많다. 김태훈은 태훈장 김영렬 수석제자님, 차윤홍은 차경석 성도님의 본명이에요. 여기에는 교의 선배이신 김태훈, 차윤홍 두 분에게서 얻은 것이 많다. 그러나 여기에 누락된 것이 오히려 많고 자구에 착오된 것이 많으나 같은 도를 신봉하는 이들 중에는 성훈을 갈구하는 자가 많아 부득이 출판하게 되었으니 뒷날 개정할 것을 기다린다. 천사강생 55년 을충년 10월 이상호 삼가 쓰다. 이게 서문이에요. 한 페이지 간단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증산천사 공사기를 편술해 내신 이유가 뭐냐? 그 배경이 뭐냐? 그것은 뭐냐면요. 상계님께서 전하신 지 불과 10여 년 만에 수백만이나 믿는 종교가 되었으나, 그러나 상계님의 법언은 전하지 않고 천지공사의 성적이, 성훈 성적할 때 성적이
기록된 것이 없어 믿는 무리들이 아득한 가운데 의지할 바가 없었고, 다만 믿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렇게 그 들었던 몇 마디의 말과 간단한 행정만을 얻어듣고 이렇게 잘못된 믿음과 그릇된 교서를 서로 주고받아서 대도를 못 오가고 있었다. 그래서 그 슬픔을 이길 수 없어서 나는 이렇게 상계님의 성운 성적을 갖다가 이렇게 얻어서 채취해서 누구한테? 김용렬 수석지자와 그 다음에 이제 차경석 총독님으로부터 이렇게 이것을 이렇게 재료를 모아서 이렇게 여기서 이 책을 쓴다. 근데 이제 이 증산천사 공사기는요, 거의 수석제자이셨던 김용렬 그 종도님의 증언이 대부분입니다.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증산천사 공사기의 서문이에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냐면 있잖아요. 대순전경 초판의 서문 있잖아요. 이 서문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서문은 좀 이제 내용이 다릅니다. 증산천사 공사기를 1926년 벽인년에 출간하고 난 다음에 이제 3년 뒤에 대순전경 초판이 나와요. 그 대순전경 초판 있지 않습니까? 1929년 기사년 3월 16일, 음력 3월 16일에 출판 허가를 받고 실질적으로 책이 나온 것은 좀 몇 달 뒤에 다시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사년 중반쯤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대순전경 초판에 서문을 누가 쓰셨냐? 당연히 편술자이신 청음 이상호 선생께서 쓰셨고, 그리고 서문 뒤에 또 찬문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돌찬자예요. 그 뭐냐면은 이상호 선생님의 동생분이었던 남주 이정립 선생님. 그때는 이제 아직 이정립이라고 안 했어요. 정립이라고 하는 것은 후에 이제 자기가 다시 지은 자거든요. 그때는 이성영이라고 그랬어요. 이성영이라는 분이 찬문을 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순전경 초판을 쓰는데 그 이정립 선생님의 그 아이디어와 어떤 그런 그 책의 구성에 있어서의 어떤 그 아이디어죠. 이런 것이 많이 반영이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대순전경 초판에 이상호 선생의 서문은 사실은 한문으로 돼 있어요. 한 글체 문투지만 상당한 그 단어가, 어휘가 한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옛날 문체이기 때문에 읽기가 어려워요. 이것을 이제 요즘 말씨로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이 바꿔놓은 걸 가지고 제가 이제 보면은 대략 한 몇 페이지냐면은 한 3, 4페이지 정도 됩니다. 청엄 선생께서 쓰신 이 서문이요. 읽으면요, 제가 읽었을 때 상당히 잘 쓰였어요. 찬문을 쓰였던 이정립 선생님, 그러니까 이성영 선생님의 그 찬문도요, 역시 명문이에요. 당시 당대의 아주 최고의 학자이셨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자, 한번 제가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양이 많으니까 있잖아요. 이렇게 몇 군데 읽어가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초판 이상호 선생의 서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큰 밝음은 빛이 없고 큰 음파는 소리가 없나니 오직 빛이 없는 빛이라야 능히 삼원을 뚫어 밝히고 소리 없는 소리라야 능히 천지를 뒤흔들며 신이는 공이 없고 지덕은 이름 없나니 오직 공이 없는 공이라야 능히 우주를 고쳐 바르고 이름 없는 이름이라야 능히 만화를 골라 다스리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맨 처음에 제가 1982년에 그 신학을 처음 할 때 이 천지개벽 대순전의 이 서문을 읽었을 때 있잖아요. 상당한 감동이 오더라고요. 대명은 빛이 없다, 무광이요 말이지. 큰 이런 그 밝음이라는 것은 오히려 무광이다, 막 이렇게 말씀이 나오니까 있잖아요. 이 역설법의 이 말로서 이렇게 글을 이어나가시는데, 이제 상계님의 그 보이지 않는 그 천지공사의 어떤 큰 덕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걸 알아보질 못하잖아요. 이제 이렇게 그런 걸 쭉 이렇게 이분이 아주 놀라운 어떤 비유로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좀 읽어보겠습니다. 생각컨대 증산 선생께서 삼원에 대순하여 모든 선천의 그런 기틀을 뜯어 없애시고 우주를 다듬질하여 후천의 도수를 제정하시고 신명공사를 행하시어 만구의 원을 풀으시고 불을 묻어 극을 제하시고 상생의 도를 드러내 밝히시어 이로써 조화선경의 미터를 닦아 정하시되
천하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 다름 아니라 삼원의 대순하는 빛은 곧 빛이 없는 빛이요 우주를 다듬질하는 소리는 곧 소리 없는 소리이므로 천하의 보고 들음에 빠진 까닭이며 만고 해온의 공은 곧 공이 없는 공이요 상생대도의 이름은 곧 이름 없는 이름이므로 천하의 말과 생각이 끊어진 까닭이니 보고 들음에 빠졌고 말과 생각에 끊어졌으니 오직 선생의 신성하신 공화의 상징이라. 야, 참으로 참 놀라운 글입니다. 이 상해님의 천지공사를 자신이 깨달아서 경전을 편술하고 이 서문을 쓸 때 있지 않습니까? 아, 이것을 이렇게 참 유려하고 화려하고 이러한 문체로서 이렇게 서문을 쓰셨다는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역시 참 당대의 쟁쟁한 지식인이요. 아주 참 그런 분들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보고들음의 빠진 곳에서 만에 하나의 보고들음을 구하여 말과 생각에 끊어진 곳에서 만일의 말과 생각을 구하여 이로써 일심대중의 귀의 방향을 틔워서 인도하며 조화 성경의 공작 지침을 제공하려 함이 대순전경을 지은 까닭이니라. 이렇게 이제 믿는 일심대중에게 귀의할 방향을 이렇게 틔우고 인도한다. 그래서 이 조화선경, 이 천지공사의 지침을 제공하려고 내가 이 대순전경을 편술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전경짓기를 어찌 쉽게 이르리요 하면서 이제 쭉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이제 청엄 선생께서 답사하실 때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쭉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자, 천지공사는 그 재료를 충분히 수집할 길이 없을 뿐 아니라 이미 수집된 재료 중에도 그 뜻이 분명치 못한 것이 적지 아니함은 유감됨을 이기지 못하는 바이라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해서 기사년 3월 기망의 후학 이상호는 삼가 서하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바로 서문 뒤에 또 찬문이라고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이성영 선생께서 이제 동생분이 찬문을 쓰셨어요. 이 글은 더 제가 볼 때는 명문이에요. 역시 일본 동경 사범학교에 유학을 가신 당시에 최고의 이 학자로서 이 상계님의 이 대도를 이렇게 파악하시고 이 이 대순전경 이 초판에 이렇게 함께 이렇게 참여하셨던 분의 어떤 그 수준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성영 선생의 찬문에는요 조금 약간 좀 이렇게 뭐랄까 튄다고 할까? 어쨌든 자신감이 이렇게 엿보이는 글이 있어요.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찬문은 이렇게 돼요. 선천백대는 천도 편중시대라 하면서 쭉 나와요. 선천백대는 지운 비색시대라. 선천백대는 신계 혼란시대라. 선천백대는 중리 착종시대라. 중리라는 것은 무중자 이치리자 묻이치가 이렇게 착종됐다. 서로 엇갈렸다. 서로 맞지 아니했다. 이렇게 그런 말씀을 쭉 하시면서 있잖아요. 이렇게 내용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한문에 능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역시 이렇게 공부하신 분의 글이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특별히 이 이성영 선생, 그러니까 훗날의 남주 이성립 선생님은요, 상해님 천지용사의 핵심을 갖다가 딱 이 찬문에 집어넣습니다. 뭐라고 나오냐? 의통을 전수하사 세계를 의치하시니, 의치한다는 것은 의원이 의자에다가 치료한다는 거죠. 이제 의통 인패를 여기다가 이제 벌써 이렇게 상정하고 계신 겁니다. 의통을 전수하사 세계를 의치하시니 불로불사 강령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씀도 있어요. 우주 화기 굳게 정하시니 도수 돌아다는 대로 새 기틀이 열릴지라. 그리고 이제 뒤에 가면 있잖아요. 이제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얼마나 이 대순전경 초판 1229년 이 초판을 내셨을 때에 이 청엄 선생과 남주 선생께서 얼마나 자신감이 있고 자기들이 바로 쉽게 말하면 정통을 예승했다. 우리가 인류를 구원한다. 라고 하는 이 어떤 그런 자신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그 찬문에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천하지대 금산 아래 용화도장 넓은 기지 장엄한 법탑을
전설할 적에 봉우리 봉우리 꽃송이요 모퉁이 모퉁이 승지강산이라. 여기 이제 그 오늘날의 김제 용화동 여기다가 이제 도장을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뭐랄까 거기다가 이제 동화교를 이렇게 뭐랄까 개설했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양춘 3월 호시절에 열석자의 굳은 기약 화원을 둘러 인성 속에 영광의 선한 빛이 이사 중생의 가랑 풀어주옵소서. 기사 3월 기망에 대순전경 편성되어 장엄한 의식으로 발행치성 엄숙하다. 자생어수 천재지하여 이욕강명어수 천재지전 하니 여긴 아니라 한 이 소리로 제자 근친하고 보니 대신문의 비약이요 천지공사의 종건이라. 여기서 이제 이 대순전경 초판의 이 편찬이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것이 천지공사의 종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종건이라 할 때 종건은 뭐냐면요, 끝종자에다가 사건 건자에 끝사건이다, 마지막 사건이다. 이 대순전경이 편술되어 나온 것이 천지용사의 마지막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은 마지막이 아니죠. 대순전경 초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재판, 3판, 4판, 5판, 6판까지 나간 다음에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 뒤로도 다른 경전이 많이 나왔는데 아직 이때는요 좀 이렇게 안목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거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어왕천사의 대순 이상 오직 전경 너뿐이니. 오직 대순전경 너뿐이밖에 없다 이거지 이게. 이렇게 이제 다른 경전의 편찬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강한 주인공 의식 이런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직 전경 너뿐이니 새 생명의 양식되며 조화선경의 지침이 되어 1월 동고 천사 모시어 이수부량할지어다. 기사 3월 기망에 후학 이 성형은 근찬하노라.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대순전경과 이 증산천사 공사기에 이제 이 서문을 봤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전체 문장을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대충 이제 이러한 큰 흐름으로 전개되어 나가고 있다. 그렇다면요,